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벽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또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내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6월달 우리 첫날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먼저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글에 대해서 해야 할 디도의 사역.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바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디도서 말씀 굉장히 짧은 서신서인데요. 바울의 후기 서신,
인생의 말년에 쓰여진 편지 중에 한 권입니다. 보통 목회서신이라는 분류로 분류되는 그런 책이죠.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서 디도서 이 세 권이 목회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을 돌아다닐 때 한참 젊었을 때는 초기 사역 시절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 눈에 본 그대로 오실 거라 하셨던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 자신들의 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초창기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이런 말씀들, 초기 서신들을 보면 바울의 말씀의 포인트가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라.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곧 끝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곧 세상이 끝난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이 독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결혼 안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게 더 지혜로운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곧 오실 건데 결혼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후기 서신, 인생의 말년의 편지들을 보면 특별히 자신이 아꼈던 제자 디모데, 디도 같은 후계자들에게, 후임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그의 믿음이 좀 수정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곧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이 급히 오시지 않는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남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잘 서게 만들지 그 다음 세대 리더십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썼던 편지들이 이 목회서신, 특별히 그래서 목회서신 안에는 리더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라는 곳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조직이나 결혼이나 가정이나 별로 의미 없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편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뭐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3절에 보니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전해주는 일은 이제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를 비롯해서 내가 떠난 이후에 남을 모든 목회자, 리더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디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사역 중반기부터 함께 했었던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들, 그때를 함께 보낸 제자인데 처음에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에서 세운 교회의 목회자로 디도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잘 세우고 특별히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리더십들을 잘 세울 기준을 오늘 편지에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크레타가 이 디도 목사님과 더불어서 또 한 명의 사도,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아주 놀랍게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 마가가 세워지고 그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의 첫 번째 책인 마가복음이 쓰여졌지 않습니까? 디도에게도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9절에 보면 바른 교훈을 권면하되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또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이런 편지를 디도에게 써서 보내는 이유가 초대교회,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크레타 섬에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이단 사상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교회의 가장 위험적인 요소로 이단으로 있었던 어떤 철학이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 들어가니까 뭔가 영을 강조하는 것 같죠? 맞아요. 이 육체는 다 쓸모없는 것이고 오직 영적인 것, 영혼에 관련된 신비적인 체험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만 믿겠다,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영이 잠깐 이 땅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의 몸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다시 빠져나오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죽으셨고 사람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린 믿어요. 그런데 그런 육신, 이 육체가 얼마나 사실은 부패하고 더럽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 우리도 잘 몰라서 조절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부족한 육신은 다 마귀의 것이다. 우리의 영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영지주의였는데 그 사람들을 꾸짖어라, 책망해라,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게 디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목회자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메시지를 다 전하는 사람이에요. 9절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과 더불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나는 사람이 목회자인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별로 이렇게 반응이 시원치 않다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잘못되게 전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곧 세 분이시다는 이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가르치고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이성적으로 그냥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 안 가르치셔도 되겠죠. 안 가르치는 게 편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테니까. 근데 왜 이해도 잘 안 되고 납득도 잘 안 되는 이런 교리들을 말할까요? 성경이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로서 잘 서려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가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목회자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냥 뭐 축복받는 이야기, 어떤 구체적인 주제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전하시는 분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말하지 않으면 성경은 오해가 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 얘기를 하면 끝도 없지만, 자, 말씀을 좀 봅시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 이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마다 세우신 리더십들을 이제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려고 디도를 보냈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책망할 것이 없다는 조건, 참 이루기 어렵죠. 또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일부일처 이게 당연하지만 지금 시대가요, 성적인 윤리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한 남자에 한 여자가 같이 사는 이 부부의 개념이 너무 많이 무너졌잖아요. 남편 하나에 아내 둘, 아내 한 명에 남편 둘, 뭐 굳이 뭐 남녀가 아니어도 좋죠. 남자 둘, 여자 둘, 뭐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말하고 또 폴리아모리,
일대 다수를 말하는 이런 결혼관념을 가진 사람들도 가정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지금 미국 교회 안에서는 이걸로 목사 안수를 주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토론 중입니다. 논쟁 중입니다. 어떤 교단들은 그런 걸 다 통과시켜서 뭐 이렇게 동성애자인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목회자가 주례 할 것을 의무화시키기도 하고. 근데 성경의 기준은 분명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걸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믿어요. 한 남편에 한 아내,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의 가치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자, 나 개인적인 영성도 중요한데 뭐도 보겠다는 거예요. 리더를 세울 때 가정의 자녀들도 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한다.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죠. 부모 뜻대로. 자녀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믿음을 그 부모의 믿음대로 안 따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선 그렇게 세운 사람들이 리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또 7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청지기란 말은 내게 주신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삶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정, 건강, 또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는 분들이 11조도 하시고 헌금 생활도 하시고 시간의 11조, 재정의 11조, 내 육체, 건강의 11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 인생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잠시 맡은 그런 청직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을 내지 않고, 성을 뭐 급하게 내시는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저는 어떨까요? 저희 아내가 알겠죠? 또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방을 가가지고 신방비를 이렇게 성도님들이 감사헌금으로 주시면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지정헌금을 통해서 목회자 가정을 섬기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주머니에 챙기시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부목사님들 말고 담임 목사님을 집에 이렇게 신방 오시도록 하려면 신방 헌금을 한 1,000만 원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제가 들었는데, 그런 목회자가 과연 좋은 목회자일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책정해준 사례비에 만족하고 사는 삶을 연습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탐하지 않겠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8절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참 어려운 기준이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사도 바울, 디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건 너 스스로 못한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는 바램도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 말씀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삶, 신중하고 또 청지기로서 누가 봐도 모범적인 사람. 근데 저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이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갖춰서 이런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정말 쓰시는 리더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의 리더들이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잘 마음에 품으시길 바라요.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나중에 또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강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더불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새 한 달을 또 시작하며 우리가 오늘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조건들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 의도는 분명하지만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